칼럼에도 제가 언급한 내용인데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식 코스 요리, 주방장 특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오마카세 식당이 일부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끼 식사 가격이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인데 1인당 한 달 전에 예약이 미리 마감되었고, 어떤 식당에는 손님의 80%가 소위 2030이라고 하는 MZ세대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실제로 혹자는 이 오마카세에 대한 그 사진들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SNS에는 60만 개나 올라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오마카세를 이용한 사진을 올려서 나는 여기 단골이다 과시하고, 그리고 나는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남자야, 그런 것을 과시하는 표현으로 사진을 올린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일본 매체를 통한 보도이기 때문에 과장된 부분이 있고 분명히,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나치게 깎아내리는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그저 외국의 보도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우리 젊은이에게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저변에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려는 그런 세태가 있음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제가 학창 시절에 유교 문화의 병폐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이 형식주의, 체면치레, 사대주의 이런 것이다. 이걸 우리가 버려야 되고 극복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제가 학창시절에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교육받은 지 약 50여 년이 됐습니다. 45년 이렇게 이상 지났죠. 그런데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과시, 체면, 허세 이런 문화가 여전히 사라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다시 시대만 다를 뿐 또 다른 각도로 과시하는 문화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푸틴이 자기 사람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진을 찍는데 키높이 구두를 신고 찍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이지만 그는 키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불쌍한 거죠. 그쯤 됐으면 70 넘어 80이 가는 나이쯤 돼서 초월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물론 저 자신도 돌아보면 이런 틀에서 벗어나려고 고민하고 노력한 것이 사실이지만 저에게도 허세가 있고 이런 부분에 열등의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특히 아쉽고 슬픈 것은 이러한 모습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서도 버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허세, 자랑, 세상적 성공이 버젓이 교회 앞에 자랑이 되고 그런 것에 따라서 교회 직분자도 되고 교회에서 또 어떤 면에서 알려지는 민사로 소개받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일반인이 간증하면 사람이 안 몰리는데 교회에서 연예인이 간증하면, 개그맨이 간증하면, 누가 간증하면 몰려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또 이용하죠, 교회가. 우리 사회가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우리 그 책임이 많은 어떤 지도자들에게 있지만 우리 교회에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또 세상 속에서 나를 공격해오는 수많은 도전들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서 그것을 분별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파악한 뒤에 그 가운데 한번 살아가는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 부르신 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라는 표현을 17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바른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뭘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세가 계신 분이 있고 우리 중년의 세대도 있고 우리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신 분량이 다릅니다. 그 분량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서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직무와 섬김의 직분을 맡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직무와 어떤 봉사의 직무를 주셨는가?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보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주셨죠. 그런데 거기에서 직무라는 이 단어들이 파생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민수기 4장 15 진영을 떠날 때, 이 진영을 떠날 때는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1km씩 떨어졌어요. 세 지파 해가지고 12지파가 떠나 있다가 성막의 구름에서 임재했던 구름이 이동을 하면 이제 성막을 걷어가지고 떠납니다. 그러면 떠날 때 1진, 2진, 3진, 4진이 이제 법궤를 쫓아서 가는데 그 중간에 제일 앞에 법궤가 있고 1진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앗 자손이 가고 그 다음에 게르손 무나리 자손이 가고 나중에 또 거앗과 무나리 게르손 자손이 또 가요. 그리고 3진, 4진이 딱 가고 이런 진영을 가는데 그러려면 성막이 천막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것을 진영을 이렇게 어떻게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운반을 하려면. 그런 역할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누구에게 하느냐? 자, 진영을 떠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법궤가 있겠죠. 그리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그리고 내성소에는 전설병 상이 있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 남쪽 방향 좌측에는 7개의 금양대가 있어요. 등잔대죠. 그게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휘장과 천막을 쌉니다. 그 싸는 일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의 법궤를, 왜냐? 지성소에 불에다 보다가 함부로 하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덮개를 덮습니다. 휘장으로 덮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청색 보자기로 그를 덮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서 이동을 할 때는 누가 합니까? 이 레위 지파가 와서 매는 겁니다. 근데 레위 지파가 3개의 자손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고앗 자손이 있고 하나는 게르손 자손이 있고 하나는 무라리 자손이 있어요. 그는 역할이 각각 달라요. 제사장이 그렇게 덮으면 자 계속 15절에 보면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은 누가 맵니까? 고앗 자손들이 매는 거예요. 맬 것이라. 그러나 거기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나 성물들은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지성소의 법궤를 비롯해서 거기에 성소에 있는 앞선 것들은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노터치예요. 그럼 어떻게 맸어요? 거기에 이미 미리 다 조각무기에서 금을 싼 막대기가 거기에 고리로 연결돼서 다 어깨에 맬 수 있도록 그것만 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4절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6절에 보면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의 성막에서 휘장들과 휴막들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의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기구를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자, 두 번째 또 자손이 게르손 자손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성소의 기구들은 고앗 자손이 맸다면 그 다음에 성소를 덮었던 휘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휘장이 4겹으로 덮여 있어요. 정색, 자색, 홍색 실로 끼운 첫 번째 휘장이 있고 두 번째는 염소털로 덮은 휘장이 있고 세 번째는 그게 이제 수양의 가죽에 붉은 물을 들인 그 가죽 덮개가 있고 마지막 위는 해달 가죽으로 덮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요 굉장히 넓어요. 왜냐하면 높이가 5m에다가 폭이 30큐비니까 15m니까 그걸 덮은 거니까 길이가 굉장히 크겠죠. 그것을 다 연결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이제 매야 되는 겁니다. 누가 다 매는 거예요? 천막은 전부 다 게르손 자손이 다 맸어요. 자, 이제 또 한번 봅시다. 4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자, 그들이 직무를 따라 그들은 누구냐면 무나리 자손이에요.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맬 것은 이러하니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둘레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마익족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이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를 물품을 제정하라 그랬어요. 자, 무나리 자손들에게는 이제는 세웠던 기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성소를 세우려면 천막을 지으려면 기둥을 세우는 게 널판인데 10규빗이니까 약 5m예요. 그런 널판들 그리고 그 받침들이 뭘로 되어 있냐면 전부 다 은받침으로 되어 있어요. 은으로 되어 있는데 2달란트씩으로 되어 있다. 그게 한 달러가 34.2kg에 그러니까 68kg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같은 레위인인데도 제사장 그룹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제사장 말고도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나리 자손이 각각 성막을 이동할 때 하는 역할이다. 물론 고정되어 있을 때 멈춰 있을 때의 역할도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그 역할이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목할 점은 제사장은 성소에 있는 것들을 휘장을 갖다 덮었죠. 그러면 고앗 자손이 그 다음에 와서 성소에 귀한 물건들을 맺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그 주변에 있는 이제 휘장과 이런 것들을 맺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나리 자손이 이제 성막 뜰에 있는 기둥들과 그 받침들을 다 맺단 말입니다. 자, 이걸 뭘 보여줄까? 각각 역할 분담이 있었다. 그런데 어찌 생각해 보면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무나리 자손은 제일 무겁고 힘든 걸 들잖아요. 게르손 자손들 무거운 거 들지 마. 그 왜 날마다 우리만 이거 들어야 되느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저 제사장들은 늘 편한 데만 하고 그 다음에 고앗 자손 좀 더 씻고 우리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널판이나 이런 것을 그 은받침 같은 걸 들었다고 해서 죽지를 않아요. 그런데 고앗 자손이라 성소에 물건을 대면 죽는다 하잖아요. 가장 편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데도 경거망동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역할이 달라요. 쉬운 것 같고 편한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책임을 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조금 더 마음은 육체적으로는 있지만 마음적으로는 자유함이 또 있었어. 어떤 것이 더 좋다, 귀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각각의 역할에 맞게 그 지파의 가문에 맞게 그 역할을 주신 겁니다. 이거는 네 지파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맨 일진보다 앞에 복개가 가고 그 다음에 일진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자손이 가고 2진이 가고 또 레위 자손이 가고 3진 4진이 가거든요. 그렇게 가는 역할에 이 사람들 이스라엘 지파 다른 지파들은 레위인들의 역할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뭐 해요? 자기들은 이동할 때 뭐 합니까? 전부 다 전쟁의 용사들이에요. 전쟁은 누가 나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나가질 않아요. 역할이 다 달라요. 사랑해요 여러분,
이런 직분의 역할을 지금 바울이 상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 다시 돌아서 18절, 19절에 보면 두 가지의 사례를 제시해요. 그럼 우리가 역할을 분담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사례를 드는데 먼저 첫 번째 사례가 18,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혹시 할례 받는 자가 있으면 무할례자가 되지 말면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할례가 여러분 잘 알죠. 남자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복용수술이잖아요. 근데 이게 고대 탈무드에 보면은 그 헬라 시대나 로마의 시대에 그 소위 격투기를 하는 훈련장들이 있었는데 훈련을 할 때 그 격투기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끌려와가지고 하는 사람 두루 뭐 노예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간혹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이 훈련을 하다 보면은 격투기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고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꽤 지금 2000년 이전의 시기인데 그때 이 사람들이 훈련을 하면 전부 남성들이 나체로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체로 다 훈련을 하면 우리는 영화상 그게 뭐 가리게 이렇게 해주지만 나체로 훈련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자기 신체가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니까 할례가 드러나잖아요. 다른 사람 할례 안 하는 사람하고 어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외눈이 마을에 갔더니 두 눈을 가진 사람이 들어갔더니 막 외눈이 있는 한쪽 눈을 전부 다 깔고 사는 사람 마을에서는 야, 너 왜 두 눈 뜨고 살아? 막 뭐라고 핀잔하대. 그래서 자기도 막 어쩔 수 없이 한쪽 눈을 감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 이 훈련장에 이렇게 소위 표표를 잘라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간혹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만 할례를 받으니까 창피해가지고 그 소위 말하면 그 남자 그 생식기의 그 표표를 쭉 잡아 당겨가지고 묶었다는 거예요. 나 할례 안 받은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게 역사적이 보면 네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처럼 그냥 살지 뭐 아닌 것처럼 하지 말아라. 왜 그랬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한단 말입니다. 멸시하고 저놈 유대인이야. 여러분 나치 시절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말이죠 학살하니까 유대인들이 말이죠 자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상황들을 지금 거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신세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할례를 받아도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그렇다고 무할례자는 또 할례를 받는 것에 그것에 연연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은 강조하죠. 왜 할례 받지 못하면 뭐합니까?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문화로 보면 할례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문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거나 흔들리지 말아라.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20절에 이야기합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아멘. 자, 17절에도 한 번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내가 할례로 부름 받았냐? 그럼 그대로 있고 아니면 무할례자로 하시면 그대로 지내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의 예화를 한다 그랬죠? 자,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갈팡질팡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이야기했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한 편지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외형적 껍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자 갈라디아에서는 초대 예수를 믿으니까 핍박이 찾아와요. 그 왜 핍박을 해요? 예수 십자가를 전하니까 야 이놈아 이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고 십자가는 죄수가 묻힌 형틀인데 그걸 전하냐 말이지 하면서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사람 당하니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막 열정이 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게 처음 믿을 때는 막 내 마음이 뜨겁고 뭐 목숨을 내놔도 그 두렵질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들여다보면 세상에 묻혀 살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희미해져 점점점. 그런데 이런 핍박이 오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고 이런 사람, 야, 십자가 핍박을 안 받으려면 너 교회 다니고 십자가 믿지? 그러면 핍박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 이렇게 요구를 해요. 자,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2,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든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목숨 위태롭다고 해가지고 예수 십자가를 부인하고 할례 받으면 그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4절에 바울이 자기 딱 고백을 해요. 바울이 6장 14절에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러나 내게는 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십자가 너네들이 무시하고 너네들이 외면하고 너네들이 비난하는 당시의 사형 형태를 가장 극악한 사형자들에게 하는 사형 형태이 십자가예요. 나는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이거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는 또라이야 이게. 예? 바울은 세상에서 볼 때, 세상에서 볼 때 바울은 또라이죠. 나는 십자가에 자랑할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자기의 모든 걸 과시하고 세상 것은 그것을 자랑하는데 바울은 그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할례 받으면 적당히 하면 그거 피할 수 있는데 핍박이 오는데도 자기는 죽음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는 십자가. 그러나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21절, 22절로 이제 두 번째 사례를 제시하는 겁니다. 자, 7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자유롭게 하라. 그러죠? 자, 이게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면서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 자유를 자유롭게든 사용하라. 또 22절 종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리스도의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을 정리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인이죠. 어떤 사람은 노예가 신세에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내 평생 소원이 뭐겠어요?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죠. 에?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그거 가지고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렇죠?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자유되되 네가 노예로 신세로 살고 있다는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고민하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돈 없다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말이야. 세상에서 좀 잘못 나간다고 힘들어하지 말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당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노예예요. 노예. 근데 네가 노예라고 슬퍼하지 마라. 이야,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이게 요즘 뭐 그런 게 있더라고. 뭔 개소리야? 무슨 드라마에서 나왔는가 봐. 근데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그런 말을 해. 나하고 안 들리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 탤런트 장항선이가 한 소리인데. 세상이 이러지 않겠어요? 이게 뭔 개소리냐고 이게. 여러분은 그게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노예로 했느냐? 그거 염려하지 마.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 노예에서 해방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대적인 각도로 볼 때. 그런데 바울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22절에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현재 노예 상태에 있지만 나는 진정한 자유.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가 비록 자유해야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는 순간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종이 되는 것이다. 세상 껍질 가지고 일이 hil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라.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4절에 또 이야기해요.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늘 말씀해 보면 3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각각 부르심을 받는다. 자, 여러분 오늘 앞서 제가 찬송한 거 이야기죠. 주의 보혈 능력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고 내가 펄펄 뛰면서 찬송했던 때가 있었는데 왜 이러는가? 내 마음에 순간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오마카세 이야기를 했죠. 이게 비단 하나의 저는 침수복대한 보도인이라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기의 무언가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고자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미슈메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미슈메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뜻을 보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지키다, 준수하다, 명령을 따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내가 봉사가. 그런데 또 대인관계로도 쓰이는 이 미슈메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보호하다. 이게 뭐예요? 앞서 레위인들이 그 성막에서 봉사하잖아요. 누가 죽어야 될 자리를 내가 대신 가는 거예요. 벌벌벌 뜨는 거죠. 성물을 만졌다가는 죽잖아요. 실제 아론의 2 아들이 나단과 아비람이 다른 불을 가졌다가 성수의 불을 가지고 분향하지 않고 분향하다가 죽었잖아요. 거기 사람이 레위인 아니었으면 안 죽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터는 누가 나갑니까 지금? 전쟁은 누가 나가요? 이스라엘의 나머지 12지파가 나가요. 그러나 레위인들은 항상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레위인의 직무가 무슨 뜻이냐면 보호하다 그런 뜻. 백성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굉장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대신적으로는 지키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형제가 산다. 할렐루야. 내 가문을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섬김으로써 그들을 살려준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기도했잖아요. 내가 기도함으로 믿음의 지체들이 산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살아있는 정신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서 한국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기독교인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 레위인의 정체성이 미슈메렛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삶으로써 민족을 보호한단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정체성인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요? 이스라엘만 아는 거고 레위인만 아는 거죠. 이걸 누가 알아요? 세상이. 예? 세상이. 교회는 돈 벌어가지고서는 바로 먹는다고 막 목사들이 사기꾼이잖아 다. 인터넷 글 들어보세요. 목사의 기사 딱 목사라고 들어간 걸 교회 딱 들어간 단어에 보면 댓글 보세요. 전부 다 욕하는 이야기만 있지.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거 쉽게 말하지 못해. 너 교회 다니냐? 나 교회 다녀. 너 우리 교회 한번 와.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 난 능력자야. 여러분요,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를 해요.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더라. 이 이야기를 해. 그랬더니 나다나엘, 야, 이 자식아. 저 미안합니다. 야, 이 자식아는 곱게 말한 거야. 야, 뭔 끼야?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멍청한 이 돌대가리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다른 말 안 하고 뭐라고요? Come and see.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와 보라. 또 말할 거 없어. 와 봐.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자기가 개무시 당했으니까 아무 말 안 해야 되는데 왔는데 이 나다나엘이 오니까 예수님이 이는 참으로 간사함이 없도다. 이 나다나엘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은 안 거야. 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뜻이 나다나엘이 있는 건 아는 거죠. 그는 간사함이. 나다나엘 이름의 뜻이 간사함이 없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나를 어찌 아세요? 그러니까 네가 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엎드리잖아요. 야, 예수님 말씀해. 이만한 것을 가지고 네가 놀랐느냐? 네가 나중에는 인자, 나 위에, 인자라고 표현한 건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킨 거죠. 내 인자의 머리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놀라운 거지 이게. 사랑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거죠. 성경을 보면 막 설레지. 그런 거 보면. 사랑해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서 가득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은 흔들고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했죠. 제사장 역할, 겉자선의 역할, 문화리, 계수순 자손의 역할, 문화리 자손의 역할이 각각 달라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는 역할이 달라요. 다 사도에게는, 다 선지자에게는, 다 목사와 교사에게 그럴 수 없잖아요. 때로는 후미진 곳에 살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요.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무시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예인처럼 비싼 것도 있고 명품도 걸치고 그렇게 살 수 있고 싶어요. 그렇게 유명 기업인처럼 나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습니다. 와, 결혼식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사라질 것에 불과한데 그것을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쫓아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힘들어한다면 그는 못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와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고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의 필요 적절한 것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입니다. 에베소 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을 보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한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구한다. 그러면서 나의 여러 환난.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의 편지를 쓸 때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부끄러워. 우리 사도가 막 감옥에 갔다.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뭐라 그랬어요? 영광이라. 복음을 위해 살다가 힘들면 가난해지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위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 거 위대하죠? 우리 교회 만약에 한 2주나 3주 정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 뭐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막 예배 하는데 떠들고 혼자 그래 목사 설교는 못해. 그런데 내가 막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니 귀신을 떠나가라면 막 그래서 막 개거품 불고 쓰러져 봐. 우리 교회 한 달 뒤부터는 문에 미어 터져.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바울이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래.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이 그게 영광,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정명석 같은 인간한테, 쓰레기 같은 인간들한테 그게 다 휘둘릴 거예요? 유명한 대학 출신들이 왜 다 휘둘릴까요? 현상적인 것이 눈에 잠깐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기에. 거기에 올가매가지고 세뇌되는 거죠.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연회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정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있어서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걸음에 체험되고 간증되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와 손들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나를 이끌어가는 기쁨과 감사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